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 읽는 밤과 또 모두의 자습실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현장 가운데로 점점 더 다가가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었죠. 자, 이제 그 장면들, 이제 우리가 함께 실감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이 다가오고요. 이제 오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그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하,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요. 저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더 어색하죠? 자, 이제 말씀 시작할 텐데요. 자,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의 시간을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구석구석 또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때로는 원치 않는 속상하고 가슴 아팠던 현실들을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붙잡고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을 보면서 우리 오늘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뜻을,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또 발견하고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새 힘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한 번 더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명한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의 말씀의 구석구석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상세하게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하.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요? 제가 사실 이런 감각과 센스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게 센스 있게 인사해 주시는데 제가 일단 즐겁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입으로 막상 얘기하려다 보니까 난감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면서 또 오늘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시간들, 그리고 하루에 또 있었던 어려움들, 또 마음속에 고민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 다 함께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무교절 첫 번째 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의미 있게 또 선명하게 우리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는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12절부터 16절까지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사실 유월절 음식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식을 먹을 장소라고 얘기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장소를 구하는 장면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사실 말씀을 통해서 좀 상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 통해서 왜 우리가 굳이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을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 만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부분만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음식 먹을 장소까지 구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 하는 그 내용도 함께 우리가 앞으로 세밀하게 읽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장면은 17절부터 21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목격하는데요. 사실 이 장면 가운데에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 생각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성만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만찬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사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장 은혜롭고 또 가장 거룩하고 어쩌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할 수도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사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숨어 있던 거예요. 이게 사실 그 현장을 세밀하게 느끼고 또 섬세하게 생각하는 경우마다 상당히 묘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인, 어떤 경우에는 조금 소름 끼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장면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22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자들과의 거룩한 만찬 장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시간이 오늘날 성만찬의 기원이 되고 또 함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지,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의 성만찬은 그리하다면 이 말씀의 본래의 메시지와 의도에 걸맞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혹은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만찬은 어떠한 의미로서 다시금 새로워져야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처음부터 우리 한 단락씩 말씀을 함께 세밀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장면 12절부터 자, 16절까지 말씀이었죠. 자, 때가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12절 말씀이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라고 하는 질문, 이 물음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때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제 선생님께 이 제자들이 하나의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의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선생님,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선생님께 이제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가서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생님께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난주 말씀의 시간 가운데 짤막하게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사실 나누긴 했었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월절이 언제이고 또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이어져 오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또 절기가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면 되거든요. 자, 유월절은요, 시기를 생각하게 된다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대보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시님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 약간 조금만 더 이제 한 번 더 오늘 하면 확실히 기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대보름이라고 생각하게 돼. 우리도 정월 대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정월 대보름 날이라고 생각하면 유월절이 조금 각인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면 1월 15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2021년도 1월 14일이 유월절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에게도 음력과 양력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달력에는 3월달이 정월 첫 번째 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게 된다면 3월달 어느 날짜부터 시작하여서 3월의 14번째 되는 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3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간 그 사이에 어느 날 정도로 추정되는 것이 유월절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의 십자가 성금요일과 그리고 부활절의 시기를 나중에 이제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에서 그 시기를 잡게 되게 되면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 그때 어느 지점 가운데 사순절과 그리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유월절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 나눴는데 오늘 한 번 더 얘기하면 좀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아마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었던 무엇 때문이었나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되었었죠?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에서 이 파라오와의 어떤 그 강력한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죽음을 면하게 한다고. 바로 10번째 재앙. 이 바로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었던 그 마지막 그 완고한 그 고집과 이 대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왔고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그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여서 넘어갈 월 하여서 유월절 유래가 되게 된 것이죠. 그 죽음의 사건 이후에 이 파라오가 이집트의 최고 지도자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때에 바로 급하게 이 10번째 제왕 유월절 절기가 있으면 바로 그 다음 순간 바로 그 다음 날이 되죠. 바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그때 어떤 그 신속함, 그 긴급함, 음식들을 준비하고 먹고 신속하게 이제 그 이집트를 떠나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 무교절이냐면 일반적으로 빵을 이제 만들어 먹을 때에 빵에다가 누룩을 넣고 누룩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시간을 들이고 이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효모가 발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되지만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신속하고 다급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누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효모가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딱한 빵을 그대로 먹게 되었던 겁니다. 딱딱한 빵과 쓴 나물로 신속하게 먹고 이집트를 탈출했었던 바로 그 상황.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항상 겸손하고 또 가벼운 마음, 가장 낮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6월절부터 무교절을 계속해서 절기로 드렸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정월 14일, 그때가 바로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무교절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죠? 12절 말씀. 무교절이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죠. 그 밤에 6월절 양을 잡고 신속하게 잡은 양을 불태우고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살라 없앤 다음에 무교절을 기념하는 예식으로서 무교병, 그 딱딱한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밤에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선생님께 물었던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음식을 준비할 텐데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 절기 예식을 함께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생님께 이제 도움을 구하는, 물음을 던지는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머릿속에 이 장면들이 연상이 되죠? 자, 그날에 벌어지는 일들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한번 형상화해 보겠습니다. 자, 명절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6월절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다 이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린 양을 잡았겠죠? 그날에 아마 수천 마리 이상의 어린 양들이 피를 흘리고 또 그 고기가 타는 냄새들이 온 도시 가운데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여서 양고기와 함께 무교절의 쓴나물과 무교병을 포도주와 함께 먹었었겠죠. 자, 그런 시간들이 매년 이스라엘 그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보다 훨씬 대단하시네요. 네, 모하 안녕하세요. 저도 최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빨리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자가시포프님. 자, 우리가 함께 딱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무교절과 그리고 무교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그 상황 가운데 딱 도착하셨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교병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네, 크리스탈리님, 방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사람들이 꽤 몰렸을 텐데.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실 아기 예수의 탄생 과정 가운데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했었던 그 어려운 형편에 대해 사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정합니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 북적거리고 분주한 이 현실 가운데에서 방을 찾아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이미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함께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지난주에 무교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사진들이랑 좀 준비해 왔는데요. 약간 격가지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했는데, 그래도 오늘 어떤 주님의 만찬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었던 얘기들의 어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잠깐 무교병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또 다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도록 할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무교병입니다. 이게 사실 비스킷 같기도 하고 네, 난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난이 인도의 어떤 빵, 주식 같은 빵이잖아요. 인도의 동쪽으로 가면 양고기 싸먹으면 맛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이쪽이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이제 인도랑 접하게 되는 이제 위치가 되잖아요. 실제로
요르단에서 실제로 요르단에서 가장 유명한 암만 코브라라고 하는 양고기집에 가면 저기서 이제 양갈비 같은 걸 싸서 먹는데요.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무교병도 저렇게 완전 딱딱한 경우가 있고 약간 진짜 난처럼 좀 보드랍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서 좀 약간 뭐랄까 우리가 어떤 김치가 있다고 해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음식을 싸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것을 그냥 딱딱한 빵을 그냥 먹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이집트에서 갔을 때 저런 딱딱한 빵들을 진짜 이만큼 이거 더 되나요? 봉다리에 넣고 기차를 타면서 계속 그냥 드시면서 가시는 모습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인도는 가지 못해서 인도에서 난을 어떻게 먹는지는 그냥 흔한 그냥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방식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저 이집트에서 저런 빵들을 이제 주민들이 드실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수십 개를 그냥 봉다리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할 때나 어디서든지 그냥 하나씩 꺼내서 그냥 아무렇게나 먹었더라고요. 아무렇게나 드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음식을 싸서 드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렇게 드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커리와 함께 먹는 그런 방식들이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시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네요. 자, 뭔지 한눈에 당눈에 들어오시죠? 그쵸. 우리가 성찬 때 분병분잔할 때 성찬 예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병할 때에 바로 이 전병이죠. 전병 밀가루 전병으로 만든 일종의 이걸 빵이라고 저도 사실 애매해요. 이걸 빵이라고 해야 되나 떡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전병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전병이 아니라 카스테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제가 약간 어떻게 표현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적절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성찬 때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이 빵의 기원 자체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교병을 드시면서 함께 성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었었던 그것이 기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 전병이 무교병 그 떡, 그 빵과 일치하는 것은 사실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구별점들, 구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카스테라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혹시 카스테라의 어떤 성분을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조회가 부족해서 카스테라 같은 경우는 사실 무교병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가운데에서 교회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목회자나 어떤 이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 어떤 정신, 어떤 의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무교병을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병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카스테라만이 아니라 진짜 식빵을 가지고 와서 아예 진짜 효모가 다 들어있는 누룩이 다 들어있는 식빵을 가지고 와서 성찬에 임하는 경우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들을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아까 그 전병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 이 개개의 사례마다 다양한 의미와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 가운데 임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무교병과 또 성찬의 부분들의 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에서 함께 조금 피부에 밀접하게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 성경과는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의 종류도 아닙니다.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출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물음이 있은 이후에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가장 먼저는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내로 들어가라. 자, 성내로 들어가서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내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둘에게 성내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본래 이 유월절 예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남은 그 음식들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남은 것은 남지 않도록 불태우는 이 모든 과정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라고 했던 겁니다. 원래는 이 예식들이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어디에서 진행되어야 했냐면 성전에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서 그것을 다, 과정들을 다 진행해 나가면서 이 예식들을 다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인구들, 또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구할 곳은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아니라 조금 성전에서 벗어난 곳에서 사람들이 그 일을 진행해 가기도 했었고,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각자의 방식들로 이 명절을 보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성 내에 들어가서 함께 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 가운데에서 이 유월절 예식들을 진행하고, 그들의 사람들을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호흡하는, 그냥 우리끼리 따로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감람산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어디서나 중요하겠습니까? 갈릴리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인지, 누구 곁에서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아마 돌아보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곳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뒤로 어떤 과정이 일어난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 대목에 이르면 상당히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모습, 탄생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이 되죠. 단순히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을 만나서 객실을 구하라고 했죠. 아마도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갔었던 그 사람도 이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었던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가 머물고 있던 여관이라고 하든지, 혹은 거기에 준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실을 소유하고 있는 곳,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여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치 그와 같은 인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기 가운데 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그 어디에 여관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했었던 그 첫 출발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나중, 처음과 나중, 그분의 삶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장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15절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큰 다락방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6월절 만찬을 나눈 곳,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나중에 사도행전 1장 가운데 보면 마띠아를 새롭게 선출했었던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로 세운 곳,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만나서 이곳에 머물면서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있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시간들 가운데로 그들의 삶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계기, 이런 만남이 그냥 사실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작은 말씀,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자,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넘어가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요. 제가 나름 좀 준비를 했죠. 자, 예전에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찍어 왔었던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조금 자, 여기가 어디냐면 소위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 입구입니다. 예루살렘 시온 게이트, 거기서 한 100m? 아무튼 어느 정도 이제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잠깐, 여기 1층에 가면 뭐가 있냐면 다윗의 묘, 다윗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장소, 다윗의 무덤을 안치시켜 놓은 장소가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락방입니다. 객실을 달라고 했는데 왜 다락방을 이어드렸을까?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아마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물론 여기가 예수님께서 계셨던 바로 그 장소인지는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 내에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장소를 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장소가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 게이트라고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남쪽, 이 동쪽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중앙부에서 서남쪽, 여기에 시온 게이트, 시온 문이 있거든요. 여기서 바깥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온산, 이쪽 지역입니다. 언덕. 이 바깥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성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서 아마도 고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의 크기와 위치를 생각했을 때 맞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대부분의 유적들은 몇 번이나 파괴되고 다시금 건축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일까 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락방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는, 다락방이 그게 아니구나, 저희 집에도 다락방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다락방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다락방일 겁니다. 조그맣고 진짜 사람이 거기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정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짐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 일종의 짐 창고죠. 짐칸.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락방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은 전혀 다르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다락방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 키의 한 2-3배 정도 높이가 되어 있고, 거의 말씀 주신 것처럼 로비 같죠. 일종의 로비 같죠.
벽이라고 하든지, 자,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공간도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장소다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 그 시대의 다락방, 그 시대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었던 그 공간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때의 현장들이 이 머릿속과 마음속 가운데 잘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보면요, 바닥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읽었던 장면 가운데에서 바닥이 무언가를 까는 듯한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실제로 다락방 같은 게 그냥 짐칸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뭐 카페트, 양탄자 같은 거를 깔아서 사람들이 앉을 수도 있게 하고, 또 걸을 때에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몇 개의 어떤 테이블이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여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함께 이곳을 공간에서 식사도 하고, 함께 그곳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만찬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네, 여기가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라기보다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아닐까? 나중에 어떤 후대의 기록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보인다면, 자, 그런 면들을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정작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나중에 조금 마가복음의 어떤 특수성,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사실 발견되는 구석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 예식에 따라서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한 만찬을 나눌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 장면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놀라운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격적이고 이 역사적인 사건의 한복판에 뭐가 있었어요?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끼어있죠. 야, 이 장엄한 순간인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이 온 세계 가운데, 온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 예식을 통해서 혹은 세례를 통해서 정기 가운데에서 이 귀한 성찬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고 그날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도 전달되고 있는데, 그 한복판 가운데 정말 의외의 사건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12를 데리고 가셔서 18절 말씀. 자,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사실 누구인지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누가 나를 팔 거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근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야,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여러분 보셨어요? 나는 아니지요. 어쩌면 제자들도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내가 만약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것 같아? 자신일까봐 두려운 마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나일까봐. 혹시 전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지만 혹시 제가 그렇게 하나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라면 정말 마음밭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도 혹시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의심하나요? 선생님 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기보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러지 마세요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되게 진지한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많이 찔리지 않았을까 싶은. 가룟 유다는 많이 찔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묘해요. 사실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름이 호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복음서고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던 마가복음서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던 말씀과 삶에 대해서 항상 어떤 사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첫 번째 참조의 기준이 되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서 가운데에서는 이름이 호명되지가 않아요. 이름이 호명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표현을 20절에 쓰잖아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호명을 하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같이 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상당히 설득력 있죠? 설득력 있죠.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뒤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계속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호명만 안 하고 정말 말씀을 처음부터 다 하세요. 21절을 보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자신에 대해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그 죽음의 길, 갈 길을 간다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야, 여러분 유다는 자신이 그렇게 할 줄 알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그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요 구절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이전과 이 이후를 사실은 우리는 읽고 파악하고 있는 관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현장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시점보다는 조금 다른 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말씀의 장면을 보았죠. 이 사람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그 모의를 꾸미는 장면을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보았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얘기들만 계속 하시죠. 어쩌면 우리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본론만 얘기하세요. 그냥 확 정하셔서 바로 너라고, 네가 그 사람이라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왕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왕의 범죄와
왕의 잘못된 행위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꾸 빙빙 돌리지 마시고 그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룟 유다가 너가 잘못했다. 너가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화법,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았죠. 인자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암시할까요? 어차피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와 관계없이 당신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선한 일을 하고 가룟 유다가 악한 일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상황과 환경과 너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도 그렇죠. 정답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왜 너는 굳이 악한 일에 가담하는가 라고 하는 그 암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도 어차피 이루어질 아프고 속상한 일들, 그 결과. 하다못해 우리는 무너지는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과 선을 행해야지. 현실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 게 결과가 딱 눈에 선하다. 예수님께서 자꾸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가 사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했어요. 바로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바로 앞에 말씀을 통해서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이미 거래는 끝난 것처럼 보여요. 끝난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으시면서 너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만큼 화가 크다. 진짜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라면 그의 삶, 그의 존재, 그의 모든 수고, 그의 모든 선한 행실들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 되면요. 그 이상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깊숙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다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인지도 사실 애들러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일이 진행됐을 때 어떠한 화가 너에게 있을 것인지 그 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가룟 유다는 사실 이미 배신하기로 다 약조한 상황이에요. 마음이 다 정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주셨던 이 말씀과 때로는 사실 이 말씀 안에 위협, 경고, 얼리고 달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득과 경고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망신을 주기 위해서라면 제자 가운데 배신자를 축출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잖아요. 왜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을까? 내가 돌이킬지라도 그 죽음은 사실 예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하지만 내가 왜 그 가운데 함께 범죄하고 함께 악한 선택을 하여서 너의 삶을 망가뜨리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도록 돌이키도록 멸망으로 향하는 그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성찬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찬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찬의 메시지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찬은 시작됐죠. 성찬의 메시지 예수님의 피와 살에 관한 메시지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뒤에 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자기의 몸 전부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찬의 의미와 예수님 자신의 이 제자를 축출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도를 아예 하지 않으면서 이 제자를 살려내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시도와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생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미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메시지가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우리에게 목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범죄, 너의 잘못, 너의 했던 행실 용서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목해 되는 일이고, 그냥 멋있게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피는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인내하시고 이 시간 사랑하시고 이 시간 가룟 유다를 붙잡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성찬의 내용과 메시지가 그분의 결정 속에서 사랑의 표현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드러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다가오는 지점이죠.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많은 걸 시사해 주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선교,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 그리고 때로는 유다의 침묵은 마음을 바꾸지 않은 증거인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다가오는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들이 다가왔을 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어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한 몫을 하게 되죠. 이 과정과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해 보게 되면 이 유다의 침묵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경고 가운데 응답하지 않았던, 거절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장면이 흘러갑니다. 사실 씁쓸하죠. 사랑의 자리가 있는 곳에 함께 만나는 화해와 화목과 만남의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상심의 자리, 깊은 골짜기가 하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우리 마지막 장면 22절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자, 2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바로 그 유명한 성찬의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죠. 자, 온 교회가요, 이 예수의 만찬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신 사건인데요. 사실 표면적으로는요, 무교절의 떡과 포도주이지만 그 시기, 그 어떤 역사적 현장,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시기를 생각하게 되면 이 시기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자기의 피와 살을 다 내어주면서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했었던
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집례하셨던 이 만찬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역사적 시기, 그때의 정황과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정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을 끝낸 후에 이 제자들이 감격하면서 함께 찬미하고 다시금 이제 감람산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떡과 잔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찬을 하시면서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까요? 성찬에 다 참여해 보셨죠? 혹시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성찬에 다 참여해 보셨죠? 그렇죠? 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경험하셨어요? 그 성찬 때의 어떤 느낌? 성찬을 하면서 그 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좀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좀 솔직한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혹시 그냥 생각보다 조촐한 작은 전병과 조그만 포도주가 조금 시원섭섭할 수도 있겠고, 조금 만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초라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경건한 예식, 이 경건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죠. 정말 기독교 예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전 중에 하나인 이 성찬. 자, 또 혹시 다른 느낌을 받으셨던 분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생각하시다든지 그분의 죽으심과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과연 이 성찬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뭐죠? 바로 이전 교회는 아주 특이했는데요. 이것이 진짜 피고 살이어서 이걸 먹으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혈맹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어요. 피로 나눈 사이라고. 되게 그 집례자가 되게 확장적인 메시지를 많이 되게 하셨네요. 제가 전체 얘기를 다 들어보지는 않아서 감히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개혁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성찬에서의 피 그리고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개혁교회에서도 루터가 얘기하는 것과 칼빈이 얘기하는 것과 쯔비글리가 얘기했었던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루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마 가톨릭의 어떤 수도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어떤 화채설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지점이 있었지만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개혁적이고 완전히 좀 거리감이 있었죠.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이 피와 살을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이 떡과 이 잔이 그냥 그대로 보면 물체로는 그냥 떡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의 몸이야. 이게 무슨 예수님의 피야. 이것은 떡일 뿐이고 이것은 그냥 포도주일 뿐이야.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이것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물체가 바뀌는 거예요. 개체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할 때 화자, 몸체자. 그러니까 이 빵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예배, 이 성찬식이 지나가면 성찬식을 하면 이건 빵이 아니에요. 예수님 몸이에요. 성체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젠. 예수님 피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흘리잖아요. 포도주를 흘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땅에 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5세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일반 평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분잔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주지 않았어요, 성찬식 때. 왜냐? 농민들이나 일반 평민들은 지적 수준과 교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정말 무분별한 행동, 정말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고 흘릴까봐. 그래서 빵만 줬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성찬식이 끝나게 되면 이 성체를 따로 모셔갖고, 그런데 빵은 사실 썩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난감한 상황들, 조금 되게 예기치 못한 해프닝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빵의 부스러기들을 쥐가 먹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쟁들이 중세의 교회 가운데에서 실제로 있었죠. 하지만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는 완전 아까 얘기했던 쯔빙글리처럼 그냥 상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임재를 강조하죠. 이 빵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이 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내적인 어떤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다는 어떤 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얘기했었죠. 그런 방식으로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피고 살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빵이고 이것은 포도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느끼고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또 혈맹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정말 공동체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로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 약간 되게 조금 예민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네요. 좀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분은요, 이런 어떤 신학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오늘 교회에서 나누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성찬식을 하고 나서 실제로 아픈 곳이 나왔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자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성찬의 본래의 의미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와 이 성찬의 본래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고 25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이제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향하고 계셨던 하나의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언제 다시금 주의 만찬을 함께하게 될 것인가, 언제 다시 우리가 그 성찬을 함께하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포도주, 새 포도 가운데 나오게 되는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노라. 단순히 이것을 먹고 내가 배가 부르고
단순히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고,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근심이 사라질 수도 있겠고, 다 중요한 것이고 다 그 가운데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단지 이 순간 속에서 좋은 대학 가고 점수를 잘 받고 직장에서의 문제가 풀리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해결되고, 다 귀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있기를 바라고요. 신앙생활과 또 많은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파생적이고 부수적인 일들이 잘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성찬의 본질과 핵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옛 포도주, 이 현실의 세계 가운데 있었던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 시기가 완전하게 어떤지 다 파악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 제자들이 환희를 느끼고 감격하게 되고 그 열망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파생되는 은혜는, 모든 부스러기 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다른 거 소중하죠. 건강해지는 거 소중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잘 풀리는 것도 소중한 것이고요. 친구와의 어떤 가정 생활이 잘 풀리는 것도 소중한 것이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의 세계,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시선, 우리의 완전한 삶의 지평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감격이 우리 안에 찾아와져서, 정말 오늘은 막막하고 가슴 아픈 속상한 세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마실 때에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마음 가운데 부풀어 오르는 감격과 희망 속에서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조금 지리멸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자꾸 오늘의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나누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경건하고 엄숙한 성찬식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은혜들과 간증들이 나오는 성찬식도 많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형식처럼 지나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미리 드리고 있는 장례식이에요. 미리 드리고 있는 장례식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가룟 유다를 설득하고 용서, 화해 손길을 내미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죽이면서 말씀하셨고, 자신의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드리는 장례식 만찬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것도 소중한 것이고요. 다른 부스러기 은혜 다 소중한 것이지만, 결국 예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보이는 형편이 전부가 아니고, 이 끝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선망하게 되는 것,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감격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니까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삶만 열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고, 항상 억눌려 있었고 짓눌려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잖아요. 눈빛이 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되니까 그 인생이 열려지고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담대함,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그 인생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의 건강함과 그 활력, 이 모든 것이 그것을 구하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시 똑같은 그 쳇바퀴 속에서 끝나거든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이 영혼의 기반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부활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있겠고,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겠고, 정말 길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관계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열려지게 되겠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말하지 못했었던 감격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겠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찬미하면서 그냥 엄숙하게 조용히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미하며 그 가볍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리브산, 갈란산으로 돌아간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음은 정말로 슬프고 비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코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는 죽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엄숙함도 중요하고 경건한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예식과 신앙의 한복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희망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피와 살을 주시는 것도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의 현실이라든지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각자의 어려운 형편이라든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도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심지어 죽음 가운데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승리의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길었죠? 오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이 생겨서 말도 많이 반복하고 준비한 것도 많아서, 왜냐면 제가 사실 오늘 말씀 먼저 읽고 저는 매번 준비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전보다 진지하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수요일을 오면서 조금 욕심이 나서 시간도 오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필요하고 힘든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또 2부 시간이 있거든요. 모두의 자습실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책도 읽고,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또 다른 이야기들이나 질문이라든지 또 생각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일단 마무리하고 좀 더 자유롭게 또 주무셔야 되는 분 주무시고 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